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32절에 나오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이름의 믿음의 이야기를 간단히 기록했는데 32절에서는 기드온을 비롯해서 선지자들 실명 혹은 익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도 이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다 자세히 볼 수는 없고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사사기 6장, 7장, 8장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 이야기, 삼손 이야기는 아주 재미나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왜 이 히브리서에서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했는지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사사기 6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패턴이 있으시죠. 이방인에게 맡겨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고생합니다. 미디안 손에 맡겨졌어요. 7년간 하나님이 미디안을 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약하게 하신 겁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게 사사기 본문인데요. 성도님들,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긴다, 믿는 사람이 이긴다, 이겨야만 한다 하는 생각을 좀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할 때에 이긴다라고는 할 수 있어도 순종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이긴다 하는 말은 틀린 거예요. 특히나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당해요. 사사기 때만 아니라 그 전 혹은 후에도 그래요. 그러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연단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 받아들입시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때 미디안을 택하신, 기드온을 택하신 겁니다. 기드온이 나무 밑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미디안의 눈이 무서워 숨어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소심한 캐릭터가 나타나죠. 이때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너가 미디안의 손에서 너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천사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기드온은 놀라고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작은 자이고 우리 집안도 작은 집안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꾸해요. 이에 천사가 기드온에게 표적을 보여줍니다. 지팡이로 떡과 고기를 불태워요. 기드온이 이 장면 후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제단에 이름을 붙여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여호와 이레 한 것처럼 여호와 샬롬 한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자기는 죽지 않고 살았다 해서 여호와 샬롬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당황스러운 마음 진정케 했다 해서 여호와 샬롬이기도 하고요. 야간 기드온은 이런 표적을 통해 마음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우상의 제단을 다 부숴버려라.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방인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더 큰 박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이 6장 28절 사사기예요. 사사기 6장 28절 이하에 나오는데 꼭 읽어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우상의 제단을 부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우상,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고 아세라가 지켰고 그 가나안의 유명한 우상 바알, 아세라거든요. 그 두 우상을 그 기드온이 부쉈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이 일로 막 이제 소동이나 누구 했느냐 잡아 죽이자 할 때 요아스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 옹호하고 내 아들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미디안을 치자 이렇게 기드온을 지지하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사사로 세워져요.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을 부순 사람이란 겁니다. 바알과 더불어 싸우다, 바알의 제단을 부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기드온이 여룻바알 이름 멋지지 않습니까? 소심하게 숨어서 타작을 하던 사람이 이 큰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미디안하고 싸우려고 이제 군사를 모으는데 처음에는 32,000명이나 되었어요.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적지는 않죠. 32,000명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인지 군사를 출원해요. 이 전쟁에 겁이 나는 사람,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 보통의 전쟁이 나면 강제 징집이 나죠. 근데 반대로 전쟁이 났는데 두려워서 떠는 사람을 돌아가게 합니다. 돌아오고 난 뒤에 10,000명이 남았어요. 3분의 2가 돌아갔습니다. 미디안의 군사가 엄청난데 10,000명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사람을 출해요. 출해서 300명만 남아요. 그 300명을 이제 추리는데 그 추리는 그 방식이 특이해요. 시냇가에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손으로 물을 손으로 잡아 마신 사람만 이제 300명이에요. 나머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은 9,700명. 근데 그 9,700명을 돌아가게 하고 손으로 움켜잡은 사람의 수 300명만 남아요. 특이하죠. 손으로 움켜잡은 이 액션이 무슨 믿음의 행위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추리는 방식이 이거였어요. 이것을 기드온이 그대로 순종하고 해서 그 300명을 이끌어 미디안을 이제 치는데 미디안을 이긴 겁니다. 이렇게 창 대 창, 칼 대 칼, 활 대 활 이렇게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이야기에서 그 많은 전투에서 이스라엘 전략과 전력으로 싸워서 이긴 것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긴 게 있죠. 그렇게 이기게 하신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그 300명 용사로
이제 전투를 했고, 하나님 이기게 하시니, 이제, 이 전투 이기게 된 겁니다. 근데 보통 뭐 적당히, 이기면 적당히 이제 그만두죠.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니, 끝까지 죽여가야 진멸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왕들, 세바와 살문나라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들을 죽여요.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 아셔야 돼요. 보통 순종한다 하고는 적당히 그만둬요. 왜냐? 불편하고 힘들고 이만하면 됐다 싶거든요. 기도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택하심에 순종하고요. 그리고 그 자신이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함으로 큰 일을 했어요. 그 300용사. 그 적은 숫자 아니에요. 이걸로 이긴 겁니다. 그 작은 자 기도원이 큰 용사 되고 300명의 이 작은 군사가 큰 군대 이기는 뭔가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은 작은 자를, 약한 자를, 천한 자를 사용해요. 야곱이나 요셉, 다윗, 라합이 다 그런 사람이죠. 그런 여러분 중에 내가 좀 괜찮다는 분, 당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써요. 그냥 먹고 살고 하는 당신의 삶을 유지시킬 줄 몰라도 구원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힘들걸요. 왜냐? 믿음은 순종이잖아요. 앞에 여리고성 이야기에도 돌아야만 했어요. 안 돌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저요. 300용사 뽑을 때 하나님 시킨 대로 뽑았어요. 기도는요. 순종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권력,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왕으로 세우자 하는데 왕이 안 된다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전투에서도 적당히 없었어요. 적당이란 거 없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사사기 8장 사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기도원 4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격파하니라. 피곤하나 추격하며 격파했다. 이 구절 꼭 마음에 두세요. 피곤하나 순종했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대해 겁먹은 우리 성도들, 비록 우리가 기도원처럼 작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셔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일꾼도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받아들입시다. 이제 사람 갈라져요.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져요. 누가 알곡이겠습니까? 순종하면 알곡이죠. 단순해요. 무엇에 순종합니까? 말로만요?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 삶의 판단, 행동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원의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 믿음의 이야기를 읽고 들었나이다. 잘 배우게 해주소서. 우리 성도들 교회 다니는 연수가 부끄럽지 않게, 나이가 부끄럽지 않게, 받은 은혜가 부끄럽지 않게 믿음이 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